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며 또 우리 교회 창립 11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천교회 공동체 위에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지만 저희들은 성령님의 말씀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아집에 따라 살아왔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영적인 감각은 너무 무뎌져 있어 하나님 앞에 늘 모자라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인데 감사는 많이 부족한 채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 모자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도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성시 교독, 교독문 125번 사순절 교독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25장 찬송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진리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김장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거룩한 예배자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110주년을 맞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오후에는 창립 110주년 기념 예배와 원로 장로 추대, 네 분의 장로를 세우는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순서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래 예천교회가 창립 110주년을 맞도록 눈물의 기도와 헌신적인 봉사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근수도 성도님을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을 추모하며 예천 땅에 110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로 장로로 추대받는 장로님께
하나님의 은총 내려주시고 새로 임직받는 네 분의 장로님들은 선배 장로님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게 하시며 훌륭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미혹의 영에 이끌려 지은 죄와 허물이 많음을 자복하오니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잘못된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펼치는 데 충성을 다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위정자들이 정직성과 진실과 순수함으로 신뢰성과 경건성을 회복하여 통치권자의 주관적인 지배가 방지되고 법치가 바로서 만민을 혼란에서 구하고 세상의 화를 없애며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는 나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열방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복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나라 경제가 마비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젊은 청년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불의와 불공정이 해소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어려움에 매인 결박을 풀어주시고 한우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기간마다 복 내려주시고 기간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충성 봉사할 때 말씀 안에 순종하며 더욱 큰 일을 감당하여 나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지도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은혜 주셔서 진정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가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되어 아이들로 가득 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유난히 추웠던 겨울은 지나갔지만 환절기를 맞아 일로하신 어른들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말씀 대언하실 김영수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 주시고 건강한 목회와 성령의 감동 강화가 있는 목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심신이 허약한 자에게는 힘과 용기가 되고 상함을 입은 자에게는 위로가 되며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크게 성장하여 훌륭한 목회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협력하여 주시고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방송위원들과 주차 안내와 열체크 등 예배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는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우리 교회 110주년 창립 기념주일 생일이죠. 교회력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이지만 그러나 이제 생일은 1년에 한 번이고 110주년은 영원히 한 번이기 때문에 오늘은 창립 기념주일에 맞추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에는 자녀들이 커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사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욕심을 가져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녀가 한 사람의 성인으로 잘 자라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잘 견뎌내고 사명을 감당하며 성장, 성숙해 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마치 어린 자녀가 태어나 잘 성장해가는 것을 볼 때 즐거워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부침이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는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해 왔죠.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예천 땅에 세워지고 예천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루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아 온 지 어느덧 11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며 흐뭇해하시고 또 대견한 마음으로 지켜보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110주년을 맞이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날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헌신, 봉사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또 봉사, 섬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110주년을 맞이했다 하면은 제가 이제 어디를 가서 이야기하다가 예천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00년 넘었습니다. 그러면 어이구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어이구 그러실 때 제가 속으로 좀 뿌듯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110년의 세월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온 우리들이 스스로 자축하고 또 스스로 뿌듯해하며 스스로 대견해도 좋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정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체는 가만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퇴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뿌듯해하고 그리고 쓰다듬어 주고 싶은 대견한 마음이 들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의 스토리가 이런 것 아닙니까? 주인이 멀리 출타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제 맡겼다는 것은 그 종들이 그것을 하여금 잘 활용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잘 그것을 활용해서 10개를 만들어 놓았고, 또 2달란트 받은 종은 역시 열심히 활용해서 4달란트를 만들어 놓았고, 그런데 1개 받은 종은 그걸 그냥 땅속에 묻어 놓았다가 그대로 돌려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때 주인의 기대에 부응해서 달란트를 잘 남긴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준 종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내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그러면서 5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원래 받은 5개에다 더하여 그가 남긴 5개를 얹어 주었죠. 그래서 10개를 가지게 되었고, 2개 받은 종에게는 역시 그가 남긴 2개를 더하여 주어 4개를 받게 하였고, 1개 받은 종에게서는 1개를 회수해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추가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5개를 처음에 받았던 종은 총 11개를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칭찬받고 또 자신들의 모든 열매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또 더하여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주인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종들이 받을 상급, 축복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이룬 그 성과를 가지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부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축복과 격려와 사명을 부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성과가 없었던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던 종에게는 그것을 회수해버리고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렸다. 사실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도 그랬거니와 그가 기록한 그 서신서들에 그래서 많은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지만 대표적으로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 돌아보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 푯대를 바라보고 베푸실 상을 바라보며 내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갈 뿐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자랑스러운 업적을 이루어왔지만 그거 돌아볼 그런 생각 없다. 앞으로도 갈 길이 멀고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을 부지런히 달려갈 뿐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거든요.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110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성도 각자가 이 말씀에 주목하며 이러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늘 묵상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이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의 역사란 무엇이냐 하면은 기다림의 삶이고 기다림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이 이야기를 주시는데 오늘 또 주신 말씀의 요점, 줄거리를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죠. 주인이 출타했다. 성경에 보면 주인이 출타했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멀리 갔다, 출타했다. 오늘 말씀에도 주인은 출타합니다. 어디를 갔느냐? 혼인집에 갔다.
혼인집에 가는 것은 살러 가는 게 아니죠. 갔다가 이제 혼인이 끝나고 용모를 다 보면 주인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돌아오는 시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몇 시에 오려나.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돌아오는 시각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혹 38절에 보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올지 또 그때가 아니고 다른 때 올지도 모른다. 대체로 이제 이경이나 삼경에 오는 확률이 높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경이 몇 시냐면요, 이경은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4시간. 우리 시간으로는 4시간을 유대인들은 이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삼경은 몇 시겠습니까? 새벽 2시부터 6시인데 6시라고 꼭 꼬집기보다는 동틀 때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경은 저녁 한밤중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삼경은 2시부터 한 6시경까지 라고 본다면, 결혼식은 또 이 혼인식은 밤에 하거든요. 저녁에. 그러니까 갔다가 얼른 오더라도 빨리 오면은 한 10시쯤 오는 거고, 거기서 이제 한참 잔치를 즐기다 오면은 한 새벽에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근데 언제 올지는 주인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인이 출타했다가 돌아오는데, 그러면 주인이 출타한 동안에 종들이 얼마나 자기 본연의 임무에 성실하고 주인을 잘 기다리며 또 주인 올 때까지 안 자고 등으로 이렇게 길 문도 열어주고 길도 밝혀줄 종이 누구일까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런 어떤 종의 자세와 관련해서 종들의 유형을 정리해 보니까 한 4가지 정도가 있겠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제가 혼자 상상해 본 거죠. 종의 스타일에 따라서 4종류의 종이 있는데, 첫째로는 뭐냐면 주인이 출타하면 그때부터 이제 게으름 피우는 그런 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인 있으면은 놀고 싶어도 놀지도 못하고 쉬고 싶어도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거나 또는 하는 척 하거나 어쨌든 그랬는데, 주인이 이제 나가버렸으니까 이제 좀 쉬자 하고서 주인이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쉬고 놀고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해가면서 그냥 또 일찍 잠자 버리는 그런 종이 있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냐면 주인이 나가면은 그때부터 좀 쉽니다. 아우 좀 쉬자. 그러고서 좀 쉬다가 이제 주인이 올 때쯤 이제 몇 시쯤 올 거다 예상을 하고, 거리가 얼마가 되고 그 집 가면 어떡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예상을 해서 주인이 오기 얼마 전부터는 이제 일도 하고 또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종도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유형이라고 하십시다. 그럼 세 번째 유형은 어떤 경우냐면 그 반대죠. 주인이 나간 뒤에 자기 일 하다가 이제 언제 올래나 하고 기다리다가만 지쳐서 그냥 잠들어 버리는, 실제로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는 잠자고 있는 그런 종이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가. 그럼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주인이 나갔을 때부터 올 때까지 뭐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자기 일에 성실한, 충실한 그런 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가 주인이 오면은 벨소리가 나면은 그러면 나가서 문 열어주는, 등까지 켜서 길도 밝혀주는 그런 종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만약에 이제 이 네 종류의 종이라면 뭐 거의 다 망라가 될 것 같은데, 나는 어떤 유형일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유형일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나는 첫 번째 유형이다. 나는 두 번째일 것 같다. 나는 세 번째, 나는 네 번째. 어떤 유형일까요? 자신도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바람직한 종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선한 종은 누구냐, 착한 종이 누구냐 할 때는 뭐 네 번째인 것은 뭐 물어볼 필요도 없죠. 주인이 있거나 없거나 주인이 맡긴 일에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기 일 하다가 문 두들기는 소리가 나면 나가서 등불 들고 나가서 주인을 맞이하고 길도 안내해주고 하는 이런 종,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두 번째 유형, 주인이 나갔을 때는 일단 좀 쉬면서 좀 피로 회복을 하다가 주인이 올 때쯤 되었다 하면은 진짜 일도 좀 하고, 또 주인이 올 때 잠은 안 되니까 깨어 있다가 들어오면은 이제 맞이하는 종, 이런 사람은 굉장히 그 요령 있는 사람이죠. 세상 사는 법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놓고 본다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좀 주인이 안 보면은 좀 쉬기도 하고 허리도 두들기고 하고 좀 여유롭게 보내다가 또 주인 올 때쯤 되면 아유 그래도 좀 해야지 하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예측을 하고 할 텐데 근데 그 주인이 오는 시간이 이게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2경일 수도 있고 3경일 수도 있고 굉장히 길죠. 그 텀이. 나름대로 계산은 했는데 아마 우리 주인의 성향으로 봐서는 이때쯤 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그보다 훨씬 먼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2경 다시 나도록 여유를 부리고 3경쯤에 오겠지 했는데 2경이 지나가기 전에 와버렸다. 그러면은 낭패를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야기 속에 주인은 언제 올지 모르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40절에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상하지 못한 시각에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상대로 되면은 참 좋겠는데 인생이라는 게 예상대로 안 되죠.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되면 얼마나 사는 게 수월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보다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주인을 기다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시쯤 올래나? 12시쯤 올래나? 늦어도 빨리 와도 한 2시까지는 못 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12시까지는 좀 쉬고 8시부터 일하면은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했는데 11시에 왔다. 그런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혜로운 종은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항상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라. 허리띠 풀지 마라. 허리띠 졸라매고 등불을 딱 켜놓고 언제든지 주인이 와도 그때 등불 킨다고 허둥지둥 등 찾지 말고, 기름 떨어졌다고 기름 찾으러 다니지 말고 기름 채워놓고 등불 켜놓고 주인이 곧 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허리띠 띠고 네 할 일을 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문 똑똑 두들기면 얼른 달려가서 문 열어주고 이제 오셨습니까? 불 켜고 안내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다고 하니까 여러분 연상되는 장면이 있죠.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허리에 띠를 띈다는 이 장면에서 연상되는 그 모습은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이 생각이 나죠. 아마 여러분도 연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고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로 작정하셨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했는데 바로가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된 말로 콧방구도 안 끼는 거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퍼부으셨습니다. 그 재앙이 반복되어서 집중될 때 바로는 보낸다 했다가 뒤집었다가 보낸다 했다 뒤집었다 했는데요. 결정적으로 이제 10번째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려 보내시는데, 그것은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생명,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든 것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들은 구원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죽음의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명하시기를, 자, 그 밤이 되면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먹을 때에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신을 신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떠날 준비 딱 해놓고 당장이라도 출발하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밥을 먹어라. 그리고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놓아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전역을 확 휩쓸고 갈 때에 문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통과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이 넘어간다고 해서 보통 이 6월절 영어에서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한자로 하면은 6월, 지나갔다 하는 뜻에서 6월절입니다. 6월절 하니까 5월, 6월 할 때 6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하나님의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즉각 반응할 준비가 되는 것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출타했을 때 종은 허리에 띠를 풀지 말아라, 등불을 켜고 있으라 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언제든지 자기의 준비를 최선을 다하면서 하고 있어도 주인이 돌아올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 주인이 왔을 때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죠. 자기 일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즉시 달려나가서 옷 벗고 있다가 옷 입느라고 허둥대지 말고, 기름 채우느라고 허둥대지 말고 즉시 달려나가서 문을 열어주도록 해라. 오시는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산다는 것, 이 말은 종의 본분을 다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 그리고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1911년에 우리 권수도 성도님 그리고 모두 5분의 성도님들이 모이셔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시작된 교회들이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이제 11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 언제부턴가 예천 지역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예천 교회가 아니면은 예천의 기독교 문화, 기독교의 모든 일들이 참 쉽게 진행될 수 없을 만큼 그런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셨죠. 우리 원로 목사님 오늘 내려오셨는데, 원로 목사님 22년 목회하시고 원로 목사님 추대되셨고, 그 이전에도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이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교회를 섬기신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감동적인 그 신앙의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믿음의 후학들이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새기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따라야 할 위대한 선조들의 믿음의 유산이죠. 우리 교회는 농촌 지역의 인구가 급감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꿋꿋이 서서 그 모습이 쇠약해지지 않고 오늘까지 또한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비록 이제 1년여 된 코로나 사태로 한동안 예배당을 닫은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위축된 것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나 금년 우리 교단 표어대로 회복의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기대합니다. 교회가 회복이 된다는 얘기는
성도들의 신앙이 이제 회복이 된다는 얘기요. 회복이란 얘기는 오늘 말씀과 짝을 지어본다면 이제 그동안 다져왔던 그런 모든 준비된 것들이 더 힘차게 발휘되는 한 해로 발돋움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주님께서 기대하는 모습,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의 모습, 이 모습이 회복될 뿐 아니라 발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본분을 다하는 교회, 성도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 금년 한 해 우리가 힘써야 될 일들입니다. 네 사람의 유형을 말씀드렸었는데 좀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두 번째로 사는 분들이 비율이 제일 많을 것 같고요. 어쩌면 그게 요령 있는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해야 될 때 하고 좀 아닐 때는 스스로 뭐 좀 쉬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 게 잘할지 그게 이제 똑똑한 건지 모르겠으나, 근데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그런 것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요령 있게 남들보다 어떻게든 앞서가며 모든 면에서 위에 위치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실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오늘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경외라는 말의 속뜻은 뭐냐면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그럼 무엇의 반대입니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의 반대. 그것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격려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다 보면 그러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가 없고요.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다 보면 다른 것들이 계속 새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 위에 더 무겁게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무겁게 여겨지고 하나님보다 먼저 고려되는 내 인생에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하나님은 계명, 10개의 계명을 줄 때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하나님 경외하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명령을 가장 무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110년의 세월, 짧지 않은 세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모든 충성과 헌신과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셔서 앞으로도 더욱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맙시다. 무겁게 여기십시다. 내 마음속에 기억해 둡시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아유, 적어도 나 죽지 않으면 안 오시겠지. 이렇게 예상하지 맙시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일이라도, 잠시 후라도, 당장이라도 오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허리띠 풀지 말고, 그리고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등불 켜들고, 등불이 기름이 모자란 것 같으면 계속해서 채워가면서, 성령으로 채워가면서 주님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매 받았습니다.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0년의 지나온 세월보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월이 갑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더 성숙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01장 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보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코로나 팬데믹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 기억하고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더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110년 세월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 감사하며 앞으로도 베푸실 은총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정성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띠 풀지 말고 기름 잘 채워 등 켜들고 주님 오실 날 잘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이자 창립 110주년 기념주일이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11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 그리고 원로장로 추대 및 장로 임직 예식, 권종대 장로님 원로장로 추대, 그리고 황칠한, 조동식, 안경진, 이영화 네 분의 장로 임직 예식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원래 2시지만 멀리서 혹시 오시는 분이나
또 우리 노회에 내 오시는 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고려해서 1시간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이 3시로 변경되었으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때마다 이제 우리 교회 주차장에 좀 협소해서 많이 혼잡한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2부 예배 마친 후에 혹시 괜찮으신 분들은 좀 차를 우리는 잘 아니까 뒷골목이나 이런 쪽으로 이동해서 옮겨주시고 멀리서 오셨을 때 주차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0주년 사진 전시회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사진은 전시했지만 그래도 전시회이기 때문에 커팅식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마친 후에 밑에 그 엘리베이터 앞쪽에 사무실 앞쪽에서 카페 앞쪽에서 커팅식을 할 터인데 우리 목사님과 또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그리고 우리 신무 장로님들 함께 오셔서 커팅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 그 앞에서 같이 축하하면서 행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멀리서 아침 일찍 출발하셔서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셨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따님 같이 오셨는데 혹시 목사님은 앞에 계시고 사모님 뒤에 계시군요. 저 뒤쪽에 계십니다. 우리 오랜만에 어른들 뵈었는데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올라오시죠.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에 있겠고요. 관내 집사 직원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청소 문제로 많이 좀 고심하시고 기관별로 나누어 하지만 또 계속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건의도 있고 하다 그래요. 조만간 당회에서 고심 끝에 이제 준비하는 여러 가지 준비들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황진성 양은 황민환 집사님, 박진경 집사님의 장녀이죠. 서칠구역 토요일 낮 12시 3월 6일입니다. 안동 그랜드 호텔 2층 그랑프레홀에서 결혼 예식을 갖게 됩니다. 혹시 빼놓은 거 있으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후에 성도의 교제 일어나서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일어나서 찬송하고 그리고 축도까지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잠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반갑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내가 22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은 부족함이 많은데 다 채워주시고 올 때마다 일신 우일신 날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교회가 좋습니다. 우리 찬양도 너무 은혜롭고 참 은혜가 됩니다. 감사해요. 그 때문에 제가 오는 게 아주 즐겁습니다. 기뻐요. 늘 목사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내가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표가 많이 납니다. 이게 올라오는데도 넘어지려고 그래 자꾸.
얼굴은 뭐 괜찮은 것 같지만은 또 약도 많이 먹고 약을 많이 먹고도 이기고 살아남는 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약을 많이 줘요. 서양에는 되도록이면 주사 안 놓고 되도록이면 약을 안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많이 줘요. 그리고 병원에 여기도 가고 저기도 한 병원 안에서도 몇 군데 가면 약이 이것만큼 돼요. 먹을 때마다 걱정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데 이 약 때문에 죽지 싶어. 예. 사람은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출입을 잘해야 된다. 그래 좋은 처가로 장가를 가야 많이 배우고 사람이 성장한다.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된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시집을 잘 못 가면 바보가 된다. 그런데 시집을 잘 가면 조금 모질한 사람도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한다. 칭찬을 듣게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저는 우리 교회 22년 동안 있는 동안에 많이 배우고 또 여러분이 많이 사랑하고 기도해 주신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살아있고 또 인천에 가서도 많이 대접을 받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대접을 받냐 하면 제가 우리 가까운 데는 우리 교단이 없어요. 그래서 차를 조금만 타면 되는 감리교회가 있는데 거기 다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는 상당히 크고 그런데 식당에 우리 그 감독이 전국 감독회장도 하고 그리고 유명합니다. 식당에 가면 그 교수들도 많이 오고 또 장로님들과 또 교역자들이 다 이렇게 모였는데 감독이 음식을 이렇게 담아요. 담아가지고 휙 들러와서 내 앞에 갖다 턱 놓고 또 가서는 또 담아가지고는 우리 집사람 앞에 놓고 그리고는 모든 교수님들과 모든 교육자들이 다 식사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가분하다. 왜 이렇게 대접을 하는가? 그 교회 감독이 식당에 가서도 늘 저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감리교회는 감독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누군데 모두가 접시를 가지고 밥을 받으러 나가고 이러는데 감독하고 나하고 그 몇 분은 당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레를 가지고 밀고 와서 다 이체해 놔요. 그 뭐 다른 뭐 원로 장로나 뭐 있어도 전부 접시 가지고 이런. 그래 저 사람이 누군데 저 감독하고 특별 대접을 받는가? 여러분 그렇게 대접을 해줘요. 그리고 이번에 책을 냈는데 그 감독이 추천서를 써놨죠. 그런데 그 감독이 그런 걸 하면 거기 담임 목사님이 또 이제 오셨어요. 왔는데 이 책을 줬더니 보고는 와서 90도로 절로하는 거야. 하고 목사님 영적으로 다 선배입니다. 잘 배울게요. 90도로 이래 인사. 근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는가? 근데 이번에 책을 냈는데 그 어떤 분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런 분이다. 잘 몰랐다고. 근데 인사하러 간다고 또 그래요. 근데 내가 내게 서울서 어떻게 인사하러 오느냐. 너무 우습다. 그거 못 오게 해라. 오면 안 된다. 정 그럼 내가 서울 가서 만날게. 일본에 있는 최빌리 선교사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서 북한에 파송도 받았다가 지금 동경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분이 저를 동경에서 교역자 열심히 모인 데서 소개를 했대요. 한국에 이런 목사가 있다. 그 내가 아이고 이게 이상하다. 왜 이런가? 왜 이런가? 그리고 이 책을 어느 목사님이 보고는 여기에 몇 사람이나 사람이 들어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는가? 전부 이렇게 뽑아봤대요. 나는 몇 사람이 들어간지 관심이 없어. 몇 사람 들어간지 몰라. 나는 몰라.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있기는 들어가 있는데, 근데 전부 이렇게 뽑아가 연구를 했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대접을 받는가? 우리 예천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천교회가 저를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도 그렇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인천에서도 서울에서도 글로리아 앙상블 제가 단장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도 오고 이렇게 군악대 출신도 있고 그래서 많이 있는데도 제가 가만히 있어도 다 순종 잘하고 잘하고 있어요. 왜 이런 대접을 받는가? 예천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박지성이가 요즘 보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국제 경제에서 중요한 골을 하나 탁 넣었습니다. 넣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박지성이가 탁 달려가서 어디로 갔냐? 달려가서는 히딩크 감독 앞에 가서 손을 벌리고 있는데 그 품에 안겼다. 그래 잘했다. 최고다. 칭찬을 듣고 그랬어요. 또 한 번은 황선홍 선수가 또 결정적인 공을 하나 차였어요.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황선홍 씨가 달려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 했더니 히딩크 감독이 있는데 그걸로 달려가는 거야. 손을 벌고 있는데 가서는 그 옆에 있는 박항서 코치 앞에 안겨버렸어요. 그리고 히딩크는 이랬다가 옆에 가서 안겨버렸다. 그런데 그 후에 박지성이는 히딩크가 유럽으로 데리고 가서 크게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황선홍 씨는 빛을 보지 못했어. 그런데 이 황선홍 씨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 아주 좋은 기회를 내가 놓쳤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감독에게 안겨야 되는데 그만 코치에게 가서 안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 안기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중대한 실수를 했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안기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안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책에도 나왔지만은 청소년 때 꼭 죽게 됐어. 완전히 죽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는 한숨 쉬고 나는 울고 순환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몰랐거든요. 하나님 없는 집에서 자랐으니까. 대대로 종가로 내려왔거든. 제사는 잘 알지만 하나님 몰랐어. 그런데 내가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음성을 들리든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계속 금식하고 주야로 매달렸단 말이죠. 다른 건 아무 생각이 없이 정말 어느 날 하늘이 열린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땅에까지 충만히 임했어요.
그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야. 우리가 안 만나보고는 몰라. 설명해도 몰라요.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건강이 확 달라져요. 정신이 달라져 버려요. 너무 놀라운 그런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너무 평화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를 확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바뀜이 온다. 제가 일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 왜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 사무엘 하악 9장에 보니까 죽은 개보다 못한 내게 왕이시여 어떻게 이 은혜를 베풉니까? 네 아비 나다나비 내 친구야. 내 친구이기 때문에 그 사울 왕가가 다 패족이 되고 없어졌지만은 여봐라, 사울 왕가에 누가 남아있느냐?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이 절름발입니다. 나 남았습니다. 데리고 오너라. 내 목숨을 구해준 친구야. 데리고 오너라. 데리고 오니까 너는 이제 오늘부터 나와 한 상에 먹느니라. 역대의 사울 왕가에 있던 모든 재물을, 모든 땅을 이 아이에게 전부 찾아주라. 너는 평생도록 나와 한 상에 먹는다. 완전히 이인군의 아들처럼 되어버렸어요. 왕이시여, 죽은 개만도 못한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죽은 개만도 못한 내가 원래부터 많이 모자라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네 형은 날 때부터 대가 나왔어. 너는 어설픈 애다. 나는 건들건들하고 경계를 뛰어넘고 그래요. 근데 공부는 잘했어. 공부는 잘했는데 선생님들께 사랑을 받았는데 형보다 못해. 형은 야물, 움직임이 없어. 진취성이 없는 거야. 나는 뛰어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천에 가 있으면서도 뭐 다 말할 수가 없는데 너무 그래서 하나님 죽은 개만도 못한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교회에서 말이죠, 편찬하는 출판비를 또 그금을 보내주셔서 저는 그냥 다 넣어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제일 좋은 친구예요. 주님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아무 걱정이 없어요. 주님 품에 안깁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잘 기뻐하는 일. 다시금 내가 이걸 여기에 바쳐야 되겠다. 주님 교회에 바칩니다. 그대로 들고 왔어요.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뭐 와서 이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이 건강들이 뭐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박지성이처럼 잘 안기기를 바랍니다. 이 잘 안겨야 돼요. 잘만 안기면 그게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가나다에 있는 딸이 전화가 떡 나왔는데 눈물을 잃어요.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거의 90세가 됐죠. 100세가 되었고 100세가 가까이 되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산소를 끼고 있는데 병원에서 빨리 오란답니다. 그래서 눈물을 얘야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다 좋게 하실 거야.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고 아무 걱정하지 마라. 잘 된다. 여러분 주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품이 귀합니다. 주님이 좋은 친구입니다. 제일 좋은 친구예요. 어떤 친구보다도 제일 좋은, 다윗보다도 더 큰 친구, 큰 분이고 친구예요. 우리에게 친구예요. 좋은 친구를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도행하시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권속들 위에와 우리 목사님 또 부교역자들 우리 당회원들 모든 평신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